저는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도 큰 교회 이제 부목사를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25년 전에. 그리고 지금은 15년 전에 교회를 건축을 해서 그리고 건축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돼서 또 교회가 선교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잘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까지 이렇게 하고 25년 동안 한 교회를 했기 때문에 여러 많은 일들을 겪게 됐어요. 제가 그 중에 이제 어떤 일을 제가 겪었냐면, 교회를 개척하면 큰 교회, 저도 부목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줄 알았어요, 그냥요. 그런데 사람이 안 오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옆에 베스킨라빈스 떨어지와는 아이스크림 집은 줄 서서 먹고 있는데 교회를 열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한 명도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요. 그때 우리 아들도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는데 교인이 없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걔가 친구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때는 아동부만 부흥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이제 떡잎부터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거 교회를 하지,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의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꿉니다. 그게 제가 우리 총회에서 강의를 할 때 첫 번째로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리더들에게도 똑같은 장로님이라든지 안수사님, 권사님이라든지 리더들한테,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물어보면 이거 답을 한다면 이 교회는 상당히 건강한 교회예요. 무슨 얘기했냐면,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수원성교회라고 우리 교회 옆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4,000명 모이는 교회. 그 교회에서 이분이 오셔서 저한테 한 말이에요. 목사님, 자, 여러분들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은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3분 안에 이야기하면 내가 등록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3분 안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교회에 인풋이 되면 어떤 블랙박스, 스트럭처를 거쳐서 어떻게 내가 아웃풋을, 어떤 성도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거를요. 아니, 개척교회인데 뭐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의 교단은 통합 교단으로,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같은 교단으로 온누리교회, 영락교회가 있으며 이게 전도였는데, 갑자기 니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3분 안에 얘기해봐.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뭔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때 저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뭔지를 내가 명확히 알고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충격을 받게 돼요, 제가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거쳐가지고 교회 비전을 세워나가고, 지금 그 비전이 25년 동안 지금까지 쭉 함께 저하고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지금도 교회로는 늘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고민이 된 게, 정말 교회가 뭐지? 이 질문이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우리가 이 예배당과 교회는 다른 거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교회를 잘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뭐지? 그러다가 알게 된 건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교회는 사람이다. 매우 중요해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예배당에 계시는 거고, 그리고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왜 그래? 그러면 내가 왜 그래요?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석이 되어 이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 간다. 이게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만 잘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는 사람이구나. 기가 막히네. 그러면 도대체 사람은 뭐지? 이제 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만난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말씀인데, 이 얘기는 그거죠.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아주 약간 기분 나쁘게 물어본 거예요. 율법에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 계명 좀 얘기해봐. 최고로 중요한 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첫째 계명이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38절 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단어가 저한테 확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첫째 계명하고 둘째 계명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가 같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본 사람만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이 땅에 사는 게 애 자식이 우리 괴롭혀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내가 얘 때문에 내가 천국을 빨리 가야지. 이건 못 갑니다. 이 땅에서 내가 너무너무 사는 게 행복해요. 그런 사는 삶 행복한데 그 행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지. 이 땅에서는 막 살고 내가 힘들게 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같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같아? 이게 저한테 중요한 퀘스천이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뭘 얘기하냐면, 저는 개척을 하고 나니까 이제 큰 교회들은 이제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목사님들이 나가시지만 작은 교회 개척을 한 교회들은 삐치면 지들이 나가요. 그냥. 근데 나가는데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이 없다,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이제 너무 사랑이 많아서 이렇게 얼굴이 검해진 건데, 사랑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는데, 근데 통일하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교회는 사랑 공동체구나,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걸 보게 된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모든 게 교회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고 성령이 이 땅에 임했을 때에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지 않고 120명이 교회에 임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무슨 너는 무슨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공동체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혼자 막 난리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려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저를 볼 때 제가 안 모태 같잖아요. 제 모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저 모태 신앙이에요. 네?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태 신앙 때에 새벽 기도를 저는 8일째에 나갔어요. 어머니가 할례를 8일째를 잘못 알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8일째부터 날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얼굴이 검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8일째부터 이게 애기가 8일째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기억에 남는 소리가 지금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교인들이 새벽 밤새도록 철야하는 분들이 기도하는 게 똑같았어요. 뭐냐면 쌍시옷 3개, 미쉬입니다. 주여 미쉬. 이게 제가 어렸을 때도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미쉬. 얼마나 안 믿어지면 미쉬, 주여 미쉬 막 이러는 거예요. 기도가 밤새는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저는 안 믿어지시나 보다. 본인은 안 믿어지니까 저렇게 믿습니다라고 막 그 악글 쓰고 막 이러겠지.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볼 때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로 불렀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에 속한 거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사랑하라. 성경을 잘 보세요. 믿음으로 끝마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통해서 보면 교회론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한다면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약을 하면 믿으라,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해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왜 사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믿음 중요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화를 내는 것 같아가지고. 믿음 중요하잖아요. 소망도 중요하고. 근데 왜 굳이 사랑이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이 부분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개인으로는 믿음, 소망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과의 관계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는 사랑이 제일 와, 그렇구나. 개척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거 눈을 뜨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우와, 사랑이구나. 그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되는구나. 그리고 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 그러면 뒤에 부분이 중요한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쟤네들은 예수님이 제자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니네끼리 사랑만 해도, 우리끼리 사랑만 해도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사랑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대가 없어요. 전도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게 지낸 거예요. 사랑하게. 그랬더니 사랑하게 되니까 점점 자기들이 행복해지니까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르게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됐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교회는 사랑이니까 사랑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사랑의 가장 밑바탕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저 집사봐, 오늘 또 옷을 야하게 입고 왔네. 아이고 입고 오든지 말든지 그냥 교회 안에서 그들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게리 토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성에는 색깔이 있다는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영성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저를 쳐다보면서 이상한 목사님 이러지 말고, 저분도 그냥 저런 분이구나, 이상한 분이 오셨구나,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목회가 이제 보이는구나. 개척하고 난 다음에 사랑인 거구나. 다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랑인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모두가 사랑이에요 라는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부, 2부를 들었는데, 1부는 이제 뭐 교사들 한 10명도 안 됐고 2부 이렇게 1, 2부 들었는데, 제가 이 모두가 사랑이에요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 두 분이 해버럭이라고 있었어요. 그 해버럭이가 나와가지고 제가 부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줄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네요. 근데 요 시기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찬양 아닌가? 찬양을 하는데 저는 여기 앉았었어요, 그때요. 근데 제가 설교 그래도 못하지 않았겠죠. 근데 설교를 하고 났을 때는 전혀 그렇게 뭐 감동이 없던 이분들이 콧날이 근데 갑자기 진짜 여 앞에서 보는데, 앞에서 딱 보는데 눈이 토끼처럼 빨개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 다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사랑에 굶주렸구나. 이분들은 정말 사랑에 굶주리고, 이게 하나님이 사랑에 굶주려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맨날 왜 우리는 이렇게 외롭지? 외로워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상황이 될 때에 외로워져야지만 사랑하니까 인간은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마음을 채워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그 사랑하는 자들한테 그것을 채워줬을 때에 우리는 결국은 교회를 하나님 주셨고 사람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다면 목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되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을 했잖아요. 저는 사랑을 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믿음 생활하는 방법은 배웠어요. 제가요. 근데 사랑을 갖다가 어떻게 사랑하지? 이런 사실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제 전공이 이제 상담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놀라울 사실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뭘 알게 됐냐면 여기도 이상하게 부부가 같이 많이 안 왔네. 에? 이제 부부가 이렇게 앉잖아요.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면 둘이 부부가 관계가 좋으면 이제 여기 만약에 아내가 있잖아요. 그 몸이 약간 이렇게 돼요. 서로 관계가 좋으면 오늘 저녁에 나올 때에. 근데 서로 이제 약간 부흥회를 하고 왔어. 자체 부흥회. 싸우고 왔어. 그러면 몸이 이렇게 있으면 약간 이렇게 돼요. 이게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그리고 딱 앉혀 있으면 부부가 굉장히 관계 좋은 때는 둘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좋으면 있잖아요. 둘이 쳐다보면서 아멘 이래. 근데 둘이 자체 부흥회를 하든지 심령 대부흥회, 즉 이혼까지 얘기하고 왔어요. 둘이. 그러면 둘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설교를 막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면도 안 해요. 오히려 뭐냐면 둘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씨 약간 그냥 목사님 설교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오라?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는 부부끼리 관계가 안 좋으면 말씀을 안 듣네?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분이 그럴 텐데 나는 우리 부부가 서로 싸우고 오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그날 은혜가 넘치더라. 우리 막 부부끼리 싸우고 나면 그날은 대박이야, 대박. 이상하게도 아니 성경에도 없는데 부부끼리 싸웠는데 교회를 안 나와 이분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부가 만약에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제 박사 논문이 뭐였냐면 서울연동교에서 논문을 썼는데 부부가 관계가 서로 좋아질 때에 하나님 관계가 좋아진다. 긍정적인 것들 표를 받았을 때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부부 관계가 좋아지더라. 이걸 했어요. 30대였는데 400상을.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면 결과가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 부부 관계가 좋아진다가 53% 정도가 나왔어요. 실제로 믿음이 좋아지니까 부부 관계가 좋아지더라. 근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더니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더라. 되게 믿음이 생기더라가 91%가 나왔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여태까지 어떻게 왔냐면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부부는 놔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수만 잘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부부를 사랑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해지는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부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부 사랑 학교라는 걸 만들고 싶었어요.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부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25년을 부부 사랑 학교를 진행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결과가 놀라웠던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인원이 많다 저는 별로 그거에 관심이 없고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니까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도 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같아요. 여러분 부부끼리 사랑하게 되면 남자가 행복해질까요? 여자가 행복해질까요? 결과적으로는 남자들이 변화가 돼요. 남자들이 굉장히 변화가 돼요. 저는 페북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 페북을 통해서 저를 많이 아는데
저희 교회는 부부 사랑학교 이후에 남성들이 거의 사역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남성 특세로 모입니다. 100여 명이 모여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남성들이 기도해요. 근데 뭐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데가 남성끼리 모여가지고 여성들한테 너무 눌려가지고 남자들이 그냥 주여 삼창하면 막 쥐야! 남자들이 막 울분이 터져요. 예전에 여자들처럼 하도 눌려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 남성들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동해에서 회 떠가다가 회 먹고 6시 특세 끝나고 이번에도 우리가 삼겹살 파티예요. 6시에 새벽 6시에 아주 뭐 남성들이 너무 말이 많고 남성들이 굉장히 활발해요. 교회 식당 모든 부분에 남자들이 다 점령해서 남자들이 해요 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남자들이 움직이게 됐는가? 남자들이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믿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예전에 목회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남자들은 교회에서 무식하게 일시키면 된다고 관리부 시키면 남자들 은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관계를 가면서 훈련을 시켰더니 남자들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남성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걸 알는 거예요. 이 부부 사랑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이 부분에 전문가들인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래서 사랑하는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잘 사랑하는데 남자들은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결혼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뭐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남편들아에 대해는 뭐라고 했냐면 3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뭐를 따라 뭘 지식이냐면 지금 아내를 아는 지식을 내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지식을요. 여러분 여기서 계신 분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 하실걸요. 우리 남편은 안 바뀌어. 죽어도 안 바뀌어. 내가 20년 동안 해봤는데 지금 내가 진짜 지금 그냥 살아주는 게 고맙지. 이게 제가 부부사랑학교에 보면 지금 제가 44기를 하고 있어요. 1년에 2팀씩 하고 있는데 44기를 어제 끝났어요. 이제 어제 토요일 날. 근데 거기 똑같았어요. 화를 내 아내들이. 아니 27년 살았는데 27년 동안 매일 얘기했는데 안 바뀌다가 2시간 한다고 사람이 바뀌어?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들은 무식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게 지식이 둘이서 지식을 얘기하잖아요. 부부끼리 얘기하면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부 사랑하는 프로그램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랬었어? 그럼 또 이 사람 또 아내가 돌아버리는 거죠. 20몇 년 동안 얘기했는데 처음 들었다고? 물론 여기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한테 내가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너 이렇게 얘기해주면 나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은 바울이 웬만하면 결혼하지 마라. 참을 수 없을 때 하는 거지 웬만하면 하지 마. 이래요. 결혼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혼이 난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다른 사람이 산다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는 무조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혼은 신나게 혼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하는 자체가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결혼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한 몸이라고 one body를 얘기해요. 한 몸.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교회도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그리스도와 신부, 그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부부의 관계로 교회 이야기를 같이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와 부부를 연결시켜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랑이신 신부,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거기에 비밀이 있다고 그래요. 비밀이 크도다. 저는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우리 총회에서도 강의를 하고 또 어디를 이렇게 강의를 다닐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해요. 정말 신비한 것이 있었구나. 사랑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사랑이.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이 어디서 출발을 배워야 되느냐면, 여러분 지체들끼리 사랑하세요, 이래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랑이라는 게 출발이 뭐냐면 한 몸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부부끼리 사랑을 하게 되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사랑을 하면. 그래서 이 부부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는데, 이 부부라는 게, 이게 실제로 이제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만약에 서로 70%만 사랑하잖아요. 칼 융이라는 사람이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70%만 사랑하면 30%를 딴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30%는.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하고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서로 70%만 사랑하면 30%를 남자들은 다른 곳에 쓴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이런 분들이, 남자들이 이제 아내와 관계가 안 좋으면 아내한테 이제 얘기하잖아요. 자기, 나 오늘 회사 때려치려고 그래. 너무 힘들어. 이러면 이제 아내들이 별로 관계가 70%가 안 좋으니까, 자기, 이번에 때려치면 4번째다. 지금 애가 몇 살인 줄 알지? 죽는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너무너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아내한테 위로를 못 받고 술집을 간다는 거예요. 술집에 가면 술집 여자들은 아주 전문가랍니다. 가랍니다예요. 저 안 갔어요. 전부 가랍니다. 전문가가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은 가가지고 앞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그 여자분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사장님 왜 그랬대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김 부장 때문에 나 때려치려고 그래. 그러면 뭐라 그러면, 김 부장 나쁘당,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공감해주고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부부의 문제가 되면. 근데 이거를 누가 알아차립니까? 아내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차려요. 70%였다가 50%, 30% 줄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거에서 알아차서 문제가 되는데, 근데 아내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럼 나는 사회적인 문제 없으니까 아내는, 그래, 내가 남편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믿고 살으려고 그래? 예수님하고 자식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로 사랑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할 때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을 부부가 같이 잘 믿어서 부부가 같이 교회를 섬기고 하면 굉장히 건강한 편이지만, 만약에 그냥 혼자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이 사랑에 대한 빈 것을 실질적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목사님을 바라보는데, 특히 저기 잘생긴 목사님을 바라보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잘생긴 목사님 문제가 심해. 그리고 막 계속 우리 남편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목사님만 떠올라. 왜냐하면 남편은 평일에는 볼 시간도 없는데, 목사님은 새벽에도 봐야 되지, 주일날, 수요일날도 봐야 되지, 얼굴 맨날 보니까. 근데 본인이 믿음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신앙적인 문제가 생겨요. 부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까 얘기한 자녀 문제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1시간을 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즉 부부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사회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가 다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아마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부 사랑하는 성도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이게 제 필드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부부 사랑 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부부 학교도 아니요, 부부 세미나도 아니요, 부부 사랑 세미나도 아니라 부부 사랑 학교. 자, 이 부부 사랑 학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이유는,
부부가 정말 한 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그리고 사랑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을 학교처럼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부부끼리. 그냥 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사는 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부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 부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 부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부들 이렇게 서로 마주 볼 때, 저도 이제 나이를 많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우리 아내 여기 와 있지만, 아내를 쳐다보면 서로 어떨 때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무서워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부부끼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진실을 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하면 거의 죽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부사랑학교 표가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아부가 능력이다. 다시 한번 아부가 능력이다. 여러분, 부부끼리는 진실을 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부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한테 물어보잖아요. 자기 나 오늘 살찐 것 같아? 살쪘지. 많이 먹고 있으니까 살찌지. 그러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당신은 왜 이렇게 얼굴이 조그매? 요만해. 전지현보다 작다. 어떻게 그래? 그러면 아내가 됐어. 지가 다 알아요. 그걸 괜히 우리가 확실해가지고 이게 확인사살하다가 남편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어떻든 간에 서로 간에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마찬가지잖아요. 이 나이가 먹어서 가는 것은. 그런데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봤지만 아내하고 남편 중에서 누가 더 탁월하냐 하면 아내가 더 탁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자 아내 편 들으려는 게 아니라 결론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30년 이상을 부부사랑학교를 한 사람이에요. 쭉 해보면서 느낀 거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가서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이 아내들 쪽을 굉장히 우성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처음 만들 때 남자들은 더러운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뼈로 만들었다나? 그리고 남자는 구제품인데 보강해서 만든 게 신제품인 게 여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게 남자들은 거의 주로 하나님이 벌 준 것도 무식하게 일하면 땀 흘리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관계잖아요. 관계. 그러면서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더 탁월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면 아내들아 이렇게 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데 이 순종하는 이유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네 남편이라도 사실은 그 남편을 말로 닮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네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이세요? 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것은 여러분 내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내의 지혜로운 행실이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얘기입니다. 아내의 행동이나 이러면서 아까 이것처럼 힘들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맨날 그냥 혼내다가 혼 좀 안 내고 그냥 아유 귀여워 이렇게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지식이 부족하다고 무식한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이렇게 가지고 놀아야 돼.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남편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아내를 둔 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잠언 31장을 보면 지혜로운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장이 다 지혜로운 아내 얘기예요. 한 장이.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서 이 아내들이 정말 잘해야 되고 그랬을 때에 이 부부로서의 출발점이 이 아내들이 조금 더 지혜롭게 하면 좋겠다는 게 제가 여태까지 프로그램 한 결과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몸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랑, 학교에서 사랑.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랑한다, 이게 지금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아예요. 이름이. 우리는 그냥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 게 정상인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족끼리 왜 이래?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고 우리는 부부끼리 한 몸이라고 하는 거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사랑을 해야지만 부부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어두운 세력들은 사랑을 안 돼. 왜냐면 너 상처받았잖아. 너 서로 간에 고통스러웠잖아. 너 네 말 안 들으면 굉장히 고집 세잖아. 너 또 상처받는다. 포기해. 그게 20몇 년 동안 그렇게 온 거예요. 제가 부부 사랑학교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걸 안 열죠. 안 열어요, 절대로요. 맨 처음에는요. 그러다가 열게 되고 그 남편도 변했는데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내도 변했는데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하는 게 정상이지. 정말 그게 그러면 부부 사랑학교를 하면서 정말 사랑을 하나? 저는 100%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든 상관이 없이, 젊은 든 상관없이 이게 본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지금 5쌍, 6쌍 부부 사랑학교를 이제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3팀 중에 한 팀은 꼭 아기가 나와요. 아기. 너무나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게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 요구하는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뭐 해달라, 어쩌고 저쩌고, 맨날 살려달라, 아픈데 고쳐달라, 주님 이제 그만 기도해.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냥 주님 너무 사랑해요. 그게 아니에요. 항상 아주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잘 믿습니다. 아니, 넌 날 사랑하냐? 넌 날 사랑해? 이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넌 날 사랑해?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의 사랑이 멀어지는 이유는 이런 지금 이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에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는데 부부가 사랑을 안 해봤으니, 부부가 사랑을 해서 눈이 안 뒤져봤으니,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아내가 바람을 펴도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 그만큼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별히 노년이 되면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노년이 되면 각방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저도 맨 처음에는 막 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저희 아내는 막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고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데 옆에 잘 되게 어려웠는데, 저희 아내가 우리 그 장다솔 선교사님 거기에 있는 아프리카에 5개월 동안 갔다 왔어요. 5개월 동안 거기에 가 있었는데 저 혼자 이렇게 누워 잤어요. 그때 자는데 철들었죠, 제가. 아내가 있는 거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사람이 없고 있는 거하고. 우리 아내가 빨리 가면 난 이렇게 외롭겠구나. 그리고 밥하는 게 왜 이렇게 설거지할 게 많은지, 청소할 게, 빨래하는 게. 처음 해봤더니 진짜 여자분들 삼가 어떻든 조의를 표합니다. 너무 일이 많더라고. 너무 그냥 막 진짜 힘들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를? 막 정말 전 대강하려고 해도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안 게 정말 최종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아예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감 기도할.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따로 이제 이렇게 방을 쓰시는데, 밥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밥 먹어. 알았어. 조용히 가서 귀신처럼 밥 먹고 있다가 쑥 들어와요. 어디 있어? 들어왔어. 근데 계속 권사님이 화가 난 느낌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이분을 볼 때마다 화가 나 있어요. 그렇게 편하다고 하는 건데, 저는
마지막까지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부부는 한 몸인데 크리스찬들은 오늘 말씀대로 나이가 먹어도 어찌됐든 간에 한 방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서로 만나고 그러면서 사랑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부부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부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부라는 문제가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밀. 그래서 교회와 부부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은,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사랑은 훈련이 필요하다. 근데 부부는 그냥 사랑이 되지 않는 거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죄라는 건 뭘 뜻하냐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더 죄인이다. 이 말에 정말 공감을 해요. 우리를 생각한 것보다 나는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게 뭐가 죄인이냐면 내가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기심이 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부부라고 하는 거가 이 죄성이 올라오게 되면 부부관계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기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부목사 때 안양교도소가 있는데 교도소에 가서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한 20명 주고 인도했는데 그때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형제들이 뭘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내가 그때 죄를 범할 때 누군가가 저를 와서 때려주든지 저를 혼을 냈다면 그렇게 제가 살인을 하거나 폭행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면 자기를 쳐다볼 때에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짐승처럼. 근데 더 분노를 해서 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너 그러면 안 된다. 이 말만 한번 줘도 저는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뭘 알았냐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구나.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 던져요. 저희 교회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 제일 큰 사랑을 느낍니까? 나는 진솔하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랑을 느낍니까? 많은 사람이요 모릅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요. 여러분 38년 됐다면 병이 38년 됐으면 병을 고쳐달라고 그럴까요? 예수님한테? 아니면 그냥 놔둘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당연히 고쳐달라고 해야죠. 38년 동안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근데요 놀라운 거는 38년 정도 병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묵은 닭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 가려고 해요.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하다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물어보냐면 네가 원하는 건 뭐야? 이 질문을 해요. 38년 된 병자한테. 그러면 자기가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나를 병 낫는 거예요.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저기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들이 이렇게 물을 동하는데 딴 애들이 먼저 들어가요. 38년 동안 맨날 딴 애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예수님 뭐냐면 네 자리, 지금 네가 병자인데 네 자리를 들고 네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38년 된 병자인지 몰라요. 본인이 몰라요. 왜냐하면 38년 동안 병자였으니까. 내가 지금 사랑이 없이 살았는데 그거 그냥 사랑 없이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예배드리면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면 돼요. 사랑이 없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내가 뭘 내가 어떻게 사랑을 느끼는지.
내가 지금 주님이 나한테 너 나 뭘 낳기를 원하냐, 어떨 때 사랑을 느껴? 무슨 말을 해줄 때? 근데 그거조차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해줄 때 사랑을 느끼냐고. 어떤 말을 해줄 때요? 나는 이렇게 얘기 좀 정말 사랑을 느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당신은 진짜 몸이 그냥 종이 조각 같아. 돼지야. 뚱뚱해. 근데 본인은 그걸 그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종이 조각 같다는 거를. 마른 뼈 같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해주는 거예요. 마른 뼈 같아, 집사님. 여러분, 그분이 원하는 말인 거예요, 그냥요. 원하는 말. 너무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원하는 말로 서로 간에 교통을 할 때에 사랑을 느끼는, 특히 부부 관계는 더 그런 거예요. 더. 여러분 오늘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부한테 또는 오늘 가면서 여기 부부 오셨으면 물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해 줄 때에, 뭐라고 얘기해 줄 때 나는 당신은 행복해, 내가 들어본 적들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얘기를 하면 주로 애들 얘기나 하고 왜 교회 얘기하고 뭐 이상한 얘기만 많이 하지 지들 얘기는 안 하잖아요. 자기들의 마음 얘기를 안 해요. 부부가 한 몸이 돼야 되는데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외로움죠. 부부끼리 같이 있는데 외로워. 외롭지 말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하는 것이 결국 출발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부부가 사랑해서 출발을 하는 건데, 그럴 때에 내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할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셔요.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보니까 애가 엄마 아빠 하고 나왔는데, 야 라면 먹고 아직도 설거지 안 했냐? 그런 말하면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갔다 올 때 제일 화를 내.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죠. 근데 아이한테 야 너는 엄마가 무슨 말 해줄 때 제일 행복해? 게임하라고 했을 때 게임하라 그래도 돼요. 저희 교회,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많은데 이거 싫어합니다. 다음 세대 한 아이가 그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어떻든, 아니 1학년도 안 될 것 같은데, 1학년이 안 돼요. 유치원인데 자기는 장 목사님 설교에 제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더니, 기억이 나는 게 온 세대 예배를 같이 드릴 때가 있잖아요. 명절 때 제가 뭘 설교를 했냐면, 설교 제목이 자녀들을 아무거나 되게 하라.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아무거나 되게 하라. 애들이 은혜를 엄청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장 이 내용을 보면, 산상수훈을 얘기를 들어보면, 야 기도했으면 중언번하지 말고 너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니까. 내가 다 하는 거야. 너가 네 아빠잖아. 그래서 여러분 제일 커다란 문제는 염려하는 게 죄예요. 내 자녀들을 염려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죄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잘해 줄 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거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 애가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면 애들이 다 지금 뭐 이상한 데 가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소리 지르면 안 돼. 언제 여러분 선교를 나가고 언제 케냐 가겠어요? 애 맨날 학원 보내고 맨날 애 뒷바지를 하게 되면 언제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겠어요? 아이한테 집중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표어가 여기 딱 붙여있는 하나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잖아요. 애들을 그냥 정말 아무거나 되게 하랬더니 우리 이부 지휘자, 우린 평시도 사역자인데 이부 지휘자가 나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자기는 정말 참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들 요새 맨날 놀린데 그냥 학원 안 보내고 애들이 거의 천국 삶을 산대. 천국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애들이 너무 행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내가 몰랐냐는 거야. 내가 왜 그걸 몰랐냐는 거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학원 다녀가지고 막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막 이렇게 하고 돈 없어서 걱정하고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우리한테 막연하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녀서 우리 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대화 훈련도 많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우리 대화학교 해주세요. 대화를 훈련받아야 됩니다. 부부 사랑하는 거 했으면 사랑학교도 해주세요. 부부학교도. 오늘 장로님이 가정사역 부르니까 장로님한테 다 맡겨서 하라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들이 하나가 돼서 사랑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이 하나가 될 때에 교회가 정말 사랑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느끼겠죠. 저 목사님은 저렇게 왜 소리를 크게 지르지 버럭버럭? 왜 저렇게 자신감 있지? 저도 그렇게 자신감 있지 않았어요. 25년 이후의 결과를 제가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전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인들이 너무 자유롭다.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출발점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몰라. 그런데 이 부부부터 사랑하라는 것이 사실은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시고 계시는데 정말 이건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다. 그런 멋진 부부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에서 어떻게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부부 가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주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며 정말 초대교회 같은 사랑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이 복된 거제 신현교회에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